오늘은 우리 총회가 정한 북한 선교 주일이며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만 6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6.25 전쟁의 비극은 소련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를 따랐던 김일성이 소련제 탱크 200대를 앞세우고 불시에 일으킨 남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240대 가까이 탱크를 가져와서 밀어 제키는데 서울이 그냥 함락이 되고 강원도, 인천, 전주, 진주 다 이렇게 함락이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승만 정부는 이제 서울에서 대전으로 임시정부를 옮기고 대전에서도 부산에 임시정부를 옮기고 부산에서도 이제는 제주도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논을 하고 있을 만큼 나라가 진짜 풍전등화가 돼. 그냥 밀어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에다 최후 방어진을 구축하고 최후 보루로 삼고 거기에 이제 전투력을 집중해서 그게 뚫리면 끝나는 겁니다. 구미 쪽에 낙동강 방어선을 치고 하는 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전쟁이 난 지 3일 만에 미국에서 트루만 대통령이 유엔에다가 청원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에 유엔군을 파견해달라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5개 상임 이사국이 하나라도 거부하면 이건 파병이 안 되는 겁니다. 파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미스터리한 것은 당시 소련의 그 유엔 대사로 와 있었던 소련 대표 말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 전화해서 중요한 거 결의하니까 오시라 그랬는데 이분이 못 오게 되는 거예요. 못 오게 돼 그냥 파병이 결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 사령부가 만들어지고 유엔군이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메가더 장군이 원수가 돼서 온 겁니다.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9월 20일 한강을 넘어서 9월 28일 우리 여러분 사진 보면 알지만 서울시청에 태극기를 다시 개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난 지 석 달 만에 빼앗겼던 수도 서울을 만 석 달 만에 9월 28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원한 국가는 16개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 부산에 사니까 어디 남구 대연동인가 거기 가면은 유엔 묘지가 있고 16개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미군은 처음에는 공군만 보내기로 했다가 해군과 육군까지 보내기로 결의해서 미군이 3년 동안 우리나라에 왔던 연 인원이 572만 명의 군인이 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태국,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이 16개 나라가 참전국가로서 군인을 보냈습니다. 그 외에도 5개 나라가 의료진을 지원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인도, 이탈리아. 그 외에도 물자로 지원한 나라가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은 우리가 다 잊혀져 가지만 전 세계가 이 조그마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보내줍니다. 온갖 물자와 군대와 의료진을 파견했다. 이 조그마한 나라를 구해주려고. 그래서 유엔군 사망자가 전쟁에서 57,615명이 죽었습니다. 이 중에서 미군이 54,246명이 죽었습니다. 전사당했습니다. 부상자가 11만 5,312명 중에 미군이 10만 3,284명이나 됐습니다. 평생 불구로 살아갑니다. 실종자가 2,232명, 포로가 6,267명. 참 엄청난 그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도 군인과 민간인 15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고 행방불명된 사람 절반 이상이 다 북으로 끌려간 납북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약 60만 명, 1,000만 명의 이상 가족. 그리고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전쟁의 미망인, 전쟁 고아. 여러분 그 당시에 사진을 보면은 그 길거리에 전쟁 고아들이 거지처럼 덮어져 있고 온 산하가 다 폐허가 되고 있어요. 쓸만한 건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고 싶으면 동아대학교 옆에 가면 부산에 임시 수도를 했던 곳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시로 거기 관절을 삼아서 있던 과거의 경남 도지사가 있던 집인데 거기 가면 6.25 그 참혹했던 사진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비참하고 참혹했던 전쟁, 그것도 동족 상잔이 일어났던 겁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백악관 근처에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링컨입니다. 그 링컨이 높은 기념관에 가면 높은 의자에 링컨이 딱 앉아가지고 백악관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치 잘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 링컨 기념관 입구에 뭐라고 적혀있나? 넓은 공원에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이라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최고로 존경하는 링컨의 기념관 바로 앞에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Freedom is not free 라고 하는 것은 자유는 공짜가 없다. 자유는 공짜가 없다. 자유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글을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면 또 이런 이게 장전호 전투를 형상화한 것이라 그러는데 미군들이 판초 우위를 입고 그 비가 쏟아지는 비를 막는 판초 우위를 입고 퇴각하는 장면, 중공군이 밀려오니까 퇴각하는 그런 장면을 형상화해 놓은 조각입니다. 이 밑에 글이 적혀 있는데 제일 밑에 1950에서 1953 코리아 한국전쟁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낯선 곳 이름도 모르는 땅에 국가의 부름에 응답했던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런 글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 배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점점점 가물가물하게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아이러니하게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일생토록 귀하게 살았는데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아볼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하게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외국인이 기억하는 나라가 됐을까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눈물의 역사를 배워서 다시는 눈물을 흘리는 역사를 만들지 말자고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또다시 아픔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은요, 어떤 나라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나라가 아무리 강국이라 해도 그 나라 혼자로서는 자기 나라 국방을 책임을 못 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 나라가 아무리 강한 나라도, 미국이 아무리 세계에서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미국 혼자로서는 미국 본토를 못 지킵니다. 다 그래서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가 전쟁이 날 때 개입하고 도와달라, 군사 동맹을 맺어요. 지금 세계가 다 그랬어요. 어떤 나라든지.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영국은 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대단한 강국이고 그런 경제 성장이 대단하지만은 군대도 대단한 특수부대를 갖고 있지만 그 나라들도 다 불안하니까 만든 게 뭡니까? 나토라고 하는 조약을 만들었습니다. 서로가 위험할 때 구해주자. 나토라는 조약을 만들었습니다. 동유럽의 나라들도 바르쇼바 조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까딱하면 제주도까지 갈 뻔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게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올 때는 미군이 와서 돕겠다. 그래서 미군이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수치지만은 청나라 때부터 우리나라 외국 군대가, 일본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게 수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되면 뭐 달라고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 있게 합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조약을 맺어야 됩니다.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 4강의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한 판 때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후손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조약은 하나님과 신앙의 동맹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국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안전한 국방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철저히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희미하게 이렇게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돈 좀 있다고 뭐 경제 된다고 이게 나라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하고 군대 뭐 조약 맺었다고 그 나라 우리 지켜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가 이익이 없을 때는 끝나버립니다. 자기 나라에 이익이 없는데 누가 해주겠습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원성하면 다 떠나버립니다. 군대고 뭐 다 필요 없으면 다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국방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고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면 신앙의 동맹을 맺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주전 850년경에 일어난 엘리야 시대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아람 왕이라고 했습니다. 아람 왕이 크게 이제 성경에 나온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나하만 시대 때도 아람 왕이 나하만의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아람 왕이 그랬습니다. 아람 왕이 가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때 아람 왕은 베나닥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의 아들인 베나닥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심심하면 이스라엘 한 번씩 침공하고 공격해서 농사 지으면 뺏어가려고 한 번씩 공격하는 거예요. 몇 번을 계획을 가지고 군사작전을 했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번번이 이스라엘이 먼저 알고 방어를 해버리고 번번이 실패하게 되니 왕이 베나닥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군대 지휘관들 다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우리나라에 스파이가 있다. 어떻게 해서 번번이 이스라엘이 먼저 알고 저렇게 다 막냐. 이건 내통하는 자가 있고 스파이가 간첩을 찾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신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분노할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신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얘기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또 만나보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아람 왕이 가서 엘리야를 생포해 와라, 잡아와라. 생포해 와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아람이 큰 군사를 거느리고 불병거를 거느리고 전차, 마차대, 기병대를 거느려 가지고 도단에 있다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날이 밝으면 이제 엘리사를 포위하려고 잡으려고 포위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 아침에 이제 엘리사가 데리고 있는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나와서 보니까 온 산에 그냥 온 사방에 그냥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전차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가지고 엘리사 방에 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위당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벌벌 떠니까 엘리사가 한 얘기입니다. 한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 읽어보실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렸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의 종의 문을 열게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안이 떠여버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게하시가 보니까 세상에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군대가 불병거가 불칼을 차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호합니다. 이걸 이제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국방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방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국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 보면 천군 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도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습니다. 천군 천사, 천군이라고 하는 게 뭔 뜻이죠? 하늘의 군대다, 그 얘기입니다. 하늘의 군대, 하나님이 부르신 군대를 천군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도 장로님 기도했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쓰냐? 만군의 여호와라 그래요. 만군의, 그 말은 많은 군사, 천천만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로다. 천천과 만만인 하나님의 병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불말과 불병거를 거느리신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당할 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데리고 올 수 없는 줄 아느냐. 그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천사가 아니고 12개의 사단을 의미합니다. 12개의 사단을.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군, 하늘의 군대, 천천만만의 군대가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 보여주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도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을 지켜주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국방입니다.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 최고의 무기입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 역사의 현장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이 최고의 국방인 줄 알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국방의 힘은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그 사역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일들을 그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전부가 기도함으로써 하나씩 풀어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게하시가 눈을 열게 된 것도 엘리사가 기도할 때 게하시의 영 안이 뜨여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그 아람 군대에 엘리사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 아람 군대가 좀 더 눈이 멀어가지고 천방지축을 구별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옆에 왔는데 잡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가라. 날 따라와라. 하니까 처음 눈 감고 따라간 겁니다. 어디로 갔냐? 거기서 약 20km 떨어진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가서 다 먹여주고 다시 보내줬습니다. 다시 보내줬습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승리한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창이 아니고 칼이 아니고 기도로서 적군을 물리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국방입니다. 기도가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해방이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서 살 수 있도록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한 300만 명 채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2억이 넘는 아랍 사람들이, 중동 아랍 사람들이 세상에 이스라엘이 다시 여기 본토에 왔다는 걸 알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전쟁이 1967년도에 일어난 6.1 전쟁입니다.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전쟁을 시작하니까 안식일날 이스라엘은 군대를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두드려 맞았습니다. 진지가 파괴당하고 사람이 죽고 그냥 청사가 파괴당하고 해도 안식일날 비행기 한 대도 못 두고 두드려 맞았어요. 안식일이 딱 끝나는 시간에 이스라엘 군대가 공군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어요. 목숨을 걸고 6일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아랍이 다 손들어 버렸어요. 2억이 손들었어요. 얼마나 독하게 전쟁을 했는지. 그래서 그때 뺏은 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보다 훨씬 큰 땅을 6일 만에 다 뺏었어요. 저 이집트가 차지하고 있던 시나이 반도를 다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유엔에서 반 나눠줬습니다. 동예루살렘은 요르단,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쪽은 동예루살렘, 요르단 쪽이었어요. 그래서 큰 그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르단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6.1 전쟁 때 이스라엘 군대가 다 쫓아내버려요. 다 차지했어요. 요르단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달라도 안 돌려줘요. 돌려줄 수가 없죠.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차지했어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저 북쪽에 시리아 군대가 전쟁을 해서 시리아를 완전히 쫓아내서 시리아 그 넓은 가장 비옥한 땅인 골란 공원을 다 차지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절반 이상이 골란 공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리아가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골란 공원을 돌려달라. 이스라엘이
곤란하다. 그래서 안 주고 있습니다. 내가 봐도 안 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모세 따이라는 애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여러분 보면 화면에 동영상 볼 수 있어요. 애군을 가진 국방장관 모세 따이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승리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번에 전쟁에 승리한 것은 신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신무기가 뭐냐, 이스라엘은 뭐 핵을 개발했냐, 뭐 했냐 했는데 자기 주머니에서 조그만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기도의 힘,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이것이 신무기라고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국방입니다. 기도가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기도가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기술 대국, 경제 대국, 군사 대국을 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대국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6.25 전쟁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군목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이런 제도를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은 무슨 우리나라 국교가 뭐 기독교냐? 기독교밖에 없냐? 무슨 기독교가 뭘 했다고 뭐 군목을 만들고 교목을 만들고, 택도 없습니다. 지금 반대해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근데 전쟁통에 이분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군목, 교목 다 만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계급이 없어. 군목은 군목인데 전쟁터 갔는데 계급이 없는 목사들이 와서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예배드려주고 했어요. 그래서 전쟁통에 얼마나 위험한데 목사들이 와 기도해주고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국가에서 계급장을 주기 시작했어요. 국가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가 있고 우리의 조국이 있는 겁니다. 피난 왔을 때 다 부산에 피난 왔어요. 부산 초란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초란교회가 귀한 것은 피난 왔던 부산의 기독교인과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매일 저녁에 구국 기도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잃어버린 수도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땅을 찾을 수 있게 했다고, 더 이상 제주도 쫓겨가지 않게 해달라고 난 밤마다 와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부르시고 이승만 대통령도 가서 기도했습니다. 초란교회가 그렇게 귀한 교회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 뭐냐? 유엔이 파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유엔이 한국을 도와주고, 우리가 세계에 여러분 귀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코리아를 모르고 있었는데 세계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은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 수많은 나라가 결정을 해준 거예요. 수많은 나라가 결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한 겁니다. 이게 무엇이? 기도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국방이시다. 우리의 기도가 국방이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